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가 기준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긴 연휴 명절 잘 지내셨죠? 연휴가 너무 길면은 일상으로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또 내일 또 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힘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세 번째인 동역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몸된 교회인 지체들은 서로 하나 되어서 동역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동역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잖아요. 두 번째 원칙은 기둥되는 겁니다. 우리 건물에도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역할은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기둥이 막 움직이면 건물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기둥되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납해라. 여기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좀 왜 그래? 나랑 안 맞아?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수준이라고 했죠. 나랑 안 맞는 사람,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는 교회였어요. 교회만큼 다양한 지체가 없죠. 우리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모든 배경, 모든 출신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동역할 수 있는가?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서로 동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서로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물까지 덮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면 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면 들춰내고 쑤시고 아프게 찌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덮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덮어주는 사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였죠. 누가 함께 웃어줄 수 있죠?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준다. 또 누가 함께 울어줄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같이 울어줄 수 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보내주시고 함께 울어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은 반드시 연약한 자의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왜 믿음이 아직 그 모양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강한 믿음, 이것이 먼저 된 자의 믿음이죠. 또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얼마든지 양보해라. 싸우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무조건 양보해라.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꺼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까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8번째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기준이다. 네.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자주 하는 말이 실세라는 말이에요. 실세. 우리 가정의 실세가 누구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가정의 실세가 뭐냐, 누구냐. 이 실세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실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을 휘두르는 사람,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과 이렇게 상의했는데요. 결론이 났어요.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실세가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사모님?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정답은 우리 가정의 실세는, 믿는 우리들의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실세신 거예요. 즉 우리 가정의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가정신방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 교재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3년 봄으로 끝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 봄까지 신방하고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우리 전교인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신방을 하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냐 하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정마다 믿음이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믿음이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좀 나은 가정은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그마저도 지금 3년, 4년을 지내고 있으니까 아마 시들해졌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 예배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죠. 믿음을 유지할 수 없으니 자녀 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 가정 신방을 해라. 그래서 가정마다 네가 가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가정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주 중에 한 가정들도 계신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들은요, 모두 다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 선포할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과 회복과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떨까? 교회. 가정의 실세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실세도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되죠. 여러분, 교회의 실세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서는 그것은 목사교회가 되는 것이죠. 장로와 권사와 같은 직분자도 아니지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또 신앙의 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도 교회의 실세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는 머리 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교회의 실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교회 세우신다고 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과 원칙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즉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다. 지극히 작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지극히 작은 우리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처럼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사역의 초점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살리는 일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 모여서 부름받아서 서로 동역하는 이유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초점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고 섬기는 일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입김을 통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대전에 있는 한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방문했어요. 저 밑에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지인 목사님이 대전에 올라오신다고 하길래 어디서 만날까 하다가 그 큰 교회가 카페도 하거든요. 상당히 유명한 카페인데 그럼 거기서 만나자 하고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도 진짜 광활해요. 엄청 넓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와, 우리 성도님 여기 있어, 우리가 이 교회면 아주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겠다. 오늘도 주차하기 좀 힘드셨죠? 그렇게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서 이제 카페로 올라가는데, 카페로 걸어가면서 제 눈에 가장 눈에 띈 것이 뭐였냐면은 담임 목사 전용 주차장이라는 장소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큰 차가 딱 주차되어 있고, 그 주차장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차에서 내리면 바로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편하게.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에서 가장 주차하기 편하고 주차하기 쉬운 장소는 누가 주차해야 될까? 정말 담임 목사일까? 그렇지 않죠. 그곳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어야 되죠. 표지판 딱 세워놓고 이것은 담임 목사만 주차하는 곳.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지난주에 온 새가족, 여긴 새가족 전용,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새가족들은 주차하기 편해야 되니까. 새가족은 교회에 갓난아기들 아닙니까? 집에 갓난아기 태어나 봐요.
모든 초점이 거기다 막 맞춰지죠. 요즘 우리 김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하시니까 모든 초점이, 그죠? 새 가족에게 주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여기에 주차하세요.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지. 왜 사지 멀쩡한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고요. 마땅히 담임 목사라면 가장 주차하기 어려운 구석에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공터나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성도들에게 교회 주차장을 양보하든지 이래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잖아요. 가장 좋은 주차장에 가장 편하게 주차해 놓고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지극히 낮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지요. 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이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죠. 100년이 넘은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행사가 있고 집회가 있으면 누가 제일 바빠요? 청년들이 제일 바빠요. 청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죠? 예배 세팅도 해야 되고 예배 끝나면 또 마무리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다 하지만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교회도 청년들이, 시골 교회니까 청년들하고 전도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준비하고, 예배 때도 얼마나 목사님 막 지시에 따라서 막 이것저것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예배 마치고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먼저 청년과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후딱 먹고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모습을 그 교회에 있는 가장 오래된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서 그 밥을 먹고 있는 청년들과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젊은 것들이 버릇없이 어르신들 먹기 전에 밥을 X 먹고 있냐, 처먹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제가 전해드렸어요.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그 말을 전해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물론 식사 예절에는 어긋나죠. 어른들이 먼저 오시고 식사하고 또 외부 손님도 초청했으니까 그분도 오셨다가 기다렸다가 먹었다면 뭐 괜찮은데, 아니 일하고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빨리 먹고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 어르신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야, 니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참 고생 많았다. 니들이 교회의 우리의 미래다.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이따 나중에 마무리도 잘 부탁한다. 이랬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애들이. 그런데 칭찬하기는커녕 먼저 먹었다고 버릇없고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야단 맞은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남아있겠냐고요. 그런 교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겠냐고요. 다시 말해, 아이보다 어른이 먼저지,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교회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마라. 다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 없이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들을 없이 여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의 날입니다. 온 세계의 민족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선 오른편에는, 주님의 오른편엔 양의 무리, 왼편엔 염소의 무리로 구분해 놓으시고는 먼저 양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요. 야, 너희들 이리 와. 그리고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창세전부터 예배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35절, 36절에 이유가 나가 있죠. 내가 줄일 때, 내가 주님이죠. 주님이 줄이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돌보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실천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야,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했어. 너희들의 믿음이 그러면 진짜구나.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37절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렇죠.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은 정작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과 그 당시 성도들처럼 주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한 번도, 그죠? 피부로 만져보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먹였고, 언제 주님을 입혔고, 언제 주님을 돌봤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한 것이 곧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배고픔과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돌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관심은 늘 작은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주님이 높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 맺고 높은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나요? 아니요. 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주님께서 자라신 동네도 그 당시에 가장 천민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에요. 오죽하면 나다니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렇게 빈민촌에. 주님은 그런 곳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가장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들, 문둥병자들의 친구였고, 누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지옥에 들어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의 관심은 늘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볼까요? 18장 6절, 13장 6절인가요? 안 보여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들의 믿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 죄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하다. 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늘 지금껏 작은 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봐야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도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있는가? 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쏟아붓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데, 이 기준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이신 기준대로 살고 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은 늘 낮은 곳에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볼 때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권호중 씨가 이 노숙자들을 씻기는 봉사를 했대요. 노숙자들을 씻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그 냄새가, 여러분도 노숙자 냄새 맡아보셨죠? 너무 심하잖아요. 모든 냄새가 총집합해가지고. 그래서 전에 우리 그 3층에, 버든의 골목 3층에 있을 때도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노숙자를 이렇게 씻기고 옷을 입혀서, 우리 그때 조광식 권사님 계실 때 조광식 권사님이 씻기고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는데, 노숙자 냄새가 안 빠져요, 교회에서. 며칠이 돼도 그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이 권호중 씨가 처음에 그 노숙자를 씻기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 이분을 씻기는 것이 곧 주님을 씻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씻겼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내가 높아져야지, 밟고 일어서야지, 거기엔 주님이 안 계셔요. 낮은 곳에, 섬기는 곳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섬겨야 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맡겨주신 사람들. 먼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불쌍하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친구 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왕따 있죠?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작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또 선교지, 또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동참하시지만 다 동참하셔서 우리를 통해 정말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정말 아이들이 온전히 양육받고 온전히 정말 삼시세끼 해결받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학교,
직장에서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